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일에 스승의 날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 잘생긴 백지영 목사님 보고 싶었을 텐데 한 주만 참고 다음 주에 더 격한 또 환영과 또 위로를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리딩 지저스 본문이었던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으셨죠? 네, 읽으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교구에서는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리딩 지저스 본문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실 며칠 전 수요 예배 때 리딩 지저스 본문에 맞추어서 성도님과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청년들에 맞추어서 조금 바꿔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해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룰월이라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배경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40년이 흐른 때가 바로 느헤미야의 배경입니다. 그 사이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성경에서 바사라고 칭하는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페르시아가 한창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참고로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우리 현대 이란이라는 나라의 뿌리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과는 다른 정책을 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1차, 2차, 3차의 포로 귀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 스가랴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포로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자신의 고향 땅에 돌아와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면 예전의 과거에 그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재현되기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자 살 길을 찾으며 실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이고 공간적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느헤미야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책은 선지서로 분류되지 않고 역사서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었는데 이 성벽 재건의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일까요? 느헤미야에게는 직접 말씀이 임하진 않았지만 그는 기록된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의 근거에서 영적 예민함과 민감함을 가지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도 리딩 지저스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중에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 가사를 보면 저는 느헤미야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가사가 느헤미야의 상황과 너무 딱 맞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길 때 괴로운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기 시작할 때부터 완성될 그때까지 끊임없이 원수들의 공격과 비방에 시달려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느헤미야가 주의 일을 하면서 많은 겪었던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끝까지 일을 완수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공하기 직전에 산발락과 게셈 사람들로부터 겪은 공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격은 성벽이 다 완성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느헤미야가 겪었던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면의 4장 1절 말씀, 이 공격이 처음 등장하는 4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말씀해 보면 산발랏이라는 방해꾼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산발랏은 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면 이제 유다 사람들이 더욱 힘이 강건해지고 더 이상 공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측면에서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죄 짓고 있을 때,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둬도 너무 죄를 잘 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할 때, 그때 사단은 우리를 반드시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은 언어를 통한 공격이었습니다. 4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들은 비웃음과 조롱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자 하였습니다. 산발랏이 비웃으며 말하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사람들이 미약하다 하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 말의 원래 뜻은 나무가 양분을 받지 못해 삐쩍 마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너 따위가 뭔데? 너가 뭘 할 수 있겠니? 라는 그런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또 유다 사람들 향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라고 조롱합니다. 이 말의 뜻은 너는 내 도움 없이는, 주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또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네가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매일 365일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렸지만 바뀐 게 있었냐? 라는 그런 조롱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생길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성벽 짓는 거 하루에 할 수 없는 일인데 너네가 열심을 낸다 한들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거야. 너는 작심삼일일 거야. 또 안 될 거야. 라는 속삭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원수로부터 이러한 언어의 공격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너가 그렇지. 너가 뭘 할 수 있겠어? 기도한다고, 성경 읽는다고 뭐가 바뀌겠니? 수련회 갔다 온다고 뭐 달라지겠어? 또 똑같이 돌아갈 텐데. 이런 말들이요, 변화하려는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공격과 속삭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이 성벽 재건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안 하고 말련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화면에 느헤미야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게 하시고.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음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저들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혼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에, 언어의 공격에 대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면서 내 안의 분노와 슬픔과 서러움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해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많이 먹고 토해 본 적 있어요? 아니, 없겠죠. 교회니까. 아니, 옛날에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토할 때 고기는 아까우니까 안 하고 야채만 할래 이렇게 안 하죠. 그냥 다 토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말만 하고 이런 말은 좀 안 할래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감정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 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파악 가능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서울의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제자 훈련의 비전을 가지고 개척을 하게 되셨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전에 양육했던 청년 제자들이 개척 멤버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청년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목회를 시작하게 돼서 이 목사님은 참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1년, 2년, 3년, 5년, 6년, 7년이 지나도 교회는 자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했던 청년들이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되고 아이를 낳았는데 더 이상 이제 같이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처음부터 계속 함께 왔는데요. 저희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지하에서 곰팡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 건강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멤버들이 떠나게 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많은 힘든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는 목회가 참 아닌가 보다. 더 이상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못하겠다. 내려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어떤 분의 소개로 지방에서 열리는 목회자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곳에 오셨던 어떤 강사분이 이런 말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회는 말입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 말에 낙심되었던 목사님께서 아멘, 아멘 하면서 회복이 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목회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하는 말이 참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와야 오시기도 하고 또 그분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목회가 사람의 할 짓이 아니라는 그 말의 뜻은 목회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가 주님의 일이라면 사람의 힘과 지혜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만 목회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삶의 목회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은 학교의 선교사이자 학교의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나는 일터의 선교사와 일터의 목회자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내가 혼자 믿고 있다면 나를 그 가정의 선교사, 가정의 목회자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목회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곳이지만 동시에 세상으로 흩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일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청년들을 부르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셨다면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풀리지 않았던 관계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과 방해가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도로 믿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에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사단의 방해 앞에서 반응하는 두 번째 방법은 그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에 우리가 성벽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적들의 비난이 있었지만 무시하고 귀를 닫고 이 일을 계속해 나간 것입니다. 적들의 방에 흔들리는 마음이 막 들어올 때가 있지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그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하고 멈추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함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로 능력을 구하며 오늘 하루 내가 쌓아야 될 그 벽돌 한 장을 차근차근 쌓아 나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멈추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읽은 4장 6절에 보면 성벽이 전부 연결되고 높이는 절반이나 이르렀습니다. 이 일은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발랏은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말로 공격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제풀에 꺾여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산발랏과 도비아는 심히 분노합니다. 이제는 이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군대들을 끌고 와서 방해할 것을 계획합니다. 단계를 더 높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언어로 마음을 공격하는 일이 안 되면 건강을 공격하기도 하고 가정을 공격하기도 하고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곧바로 나온 그 바로 이후에는 파수꾼을 두어서 방비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고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기도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화면에 4장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또 많거늘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해 보면 이번에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아웃이 온 겁니다. 지쳐버린 것입니다. 이제 힘이 빠져서 건축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벽의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절반 이상을 쌓으려면 더 높이 돌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들까지 쳐들어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제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힘들어요. 이제 못하겠어요. 그만할래요.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이 왔을 땐 길을 닫고 그 일을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사람들이 지쳤다고, 번아웃이라고, 못하겠다고 할 때는 내가 이거 괜히 하자고 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위험에 빠뜨린 것은 아닌가, 포기할까,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두 번째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격려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는 세 번째 방법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더 큰 두려움으로 덮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사람의 방해와 사단의 방해는 더 이상 큰 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나에게는 사람의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6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느헤미야 6장의 이야기는 성벽 재건이 99% 완성됐을 때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제 허물어진 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 문짝만 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공격은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를 향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이렇게 회유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차피 성벽도 거의 완공됐으니 싸우지 말고 협상하자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 리더인 느헤미야를 암살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간파하고 이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이들은 4번이나 평지로 나올 것을 요청했지만 느헤미야의 대답은 동일하게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성벽 쌓는 일은 단순히 돌덩이를 올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큰 역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재건의 비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산발랏의 잔소리에 반응할 시간조차 아까웠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는 지금 내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너와 논쟁 따위를 할 시간이 없다라고 거절한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은 형제와 부모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큰 역사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름 없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일들, 또 교사의 일들, 또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일을 하려고 애쓰고 핍박받는 그 모습은, 그 몸부림은 하나님의 큰 역사에 참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이 모든 일은 장차 예수님이 완성하실 새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큰 일이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1차로밖에 없는 좁은 차도에 코끼리 한 마리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코끼리가 비켜야지 차가 지나가는데 아무리 해도 꿈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목사님 한 분이 선교지를 방문하셨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셔서 코끼리 옆에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뭐라고 말씀했더니 코끼리가 깜짝 놀라서 그 길을 비켜주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와, 과연 능력 있는 목사님이시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포하셨나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아니요, 저는 한마디만 했는데 코끼리가 가버리더라고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전 이렇게 말했어요. 코끼리야, 코끼리야, 나랑 같이 목회하지 않으련?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목회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백지호 목사님 참 온화하시고 참 좋으시지만 또 얼마나 힘들지, 청년 사역이 얼마나 어려울지 참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얻어먹는 거 좋지만 가끔씩 이렇게 음료수도 하나 드리고 힘내세요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다고 하니까 청년 한 명이 교육자실에 찾아와서 음료수를 하나 주더라고요. 목사님 힘내시라고 해서 청년부 참 됐다. 우리 청년부 참 좋은 청년부다. 우리 목사님 행복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 행복한 목회하시도록 우리 청년들 함께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대본에 없는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모두 삶의 목회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근데 괴로운 일이 많은 것도 참 사실입니다. 주님의 일에는 원수의 방해와 공격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공격 앞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생각하면서 또 그 일을 계속 뚜벅뚜벅 걸어 나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큰 고초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역사에 참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재건하시는 우주적인 큰 역사를 하고 계셨기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않은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주의 먼지도 되지 않는 고작 나 같은 사람 하나를 구원하는 일, 나 같은 사람 한 명을 사랑하는 일 때문에 온 우주의 일이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작 우리를 얻는 그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예수님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C.S. 루이스는 사랑이 마치 허기를 채우는 식욕과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권신영 청년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똑똑하겠지만 똑똑한 사람을 가정해보고 우리 정동원 청년은 아주 재밌는 개그맨 같은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동원 청년은 권신영 청년을 좋아라 합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나의 지식의 허기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또 권신영 청년은 정동원 청년을 너무 재밌어서 유머의 허기를 채워주기 때문에 서로 좋아합니다. 연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 내 허기를 채워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뭘 예수님이 채울 수 있었을까요? 사실 삼위 하나님은 결핍이 없으신 분입니다. 뭐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필요해서 뭘 채우려고 우리를 통해 채우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이용 가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만 지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목숨의 위협 앞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끝까지 이 성벽 재건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오늘 마지막 구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큰 역사에 참여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목회자로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딱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받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사랑 중에 사랑